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 또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가장 복음서 중에 짧은 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마가의 성격대로 이 서신이 아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도요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급하게 불같은 성격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짧고 굵게 간결하게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이렇게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알고 누가복음도 알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로부터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첫 단락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예수님이 그의 공생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조금 더 훨씬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곧 임할 것임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누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도 메시아가 성령 충만함 또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할 것을 예언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이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음성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러한 음성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온 인류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들이야. 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소식임을 하늘에서 소리를 들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린 이 소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미 구약에서 노래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 우리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하는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음성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노래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반된 두 구약의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할 메시아, 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한 이 성령님은 부드럽고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이에요.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사랑스러운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스럽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끌다라는 다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아까 또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는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몰았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이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협박이나 강압적인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동적인 이끄심 앞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광야로 내몰아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그곳에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마귀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함께하는 그 광야에 머무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들짐승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수종들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위험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결과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금식하고 계실 때 아이가 나타나서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셔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다치지 않게 해줄게. 또 예수님을 또 이끌어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 세 가지 시험,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마귀의 참패였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앞 두 시험 앞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내가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일을 한번 해봐.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요? 네? 어떤 아들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첫 번째 들려주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아들아, 너 이제 세례받았으니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구나, 축하한다.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고치고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지만, 마치 온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한 그 첫 번째 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봐. 아마 예수님 비웃으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네가 흔들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한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 들렸던 이 하늘아버지의 이 음성,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한 걸음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온 열방을 향해서 나를 내 손을 꼭 붙잡고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때가 있어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나는 잘 안 풀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지?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인식, 이 자신감, 이 정체성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죠. 무기를 단련해야죠. 갈아야죠. 날카롭게 갈아야죠. 여러분, 그 무기는 어떤 것으로 무기 삼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도전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무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너는 완벽해. 다시 한번. 내게 넌 완벽해.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빨리. 네,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완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힘 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렇게 힘을 주세요.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무기력한 자들에게, 힘을 잃은 자들에게 여러분 자꾸 힘을 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저도 좀 격려해 주세요. 자, 시작. 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일어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기력하게 살고 우울하게 만들고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놓치면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때론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지만, 힘겨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론 나도 나를 바라볼 때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콧바트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거 가슴에 새기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 사랑에 근거 없이 예배하면 힘들어요. 이 사랑에 근거 없이 봉사하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랑에 근거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겠습니다.